속에 있는 철학과 세상 속에 있는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논리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양육의 일지의 귀한 말씀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찌 살아야 될지, 어찌 행하여야 될지, 그것 하나하나를 아버지 앞에 가르침 받기를 원하오매, 내 감정, 내 의, 내 손, 내 만족, 나로 말미암은 열심,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전으로 좀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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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프린트 우리 원고를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진 거랑 제 거랑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말씀의 원고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목사의 말 그 말에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절대로 성경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왜 영원한 부를 선택하는가 합니다. 지난주까지 6주 동안 내가 다시 탕자가 되지 않으려면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탕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좀 더 정확하게 또 이 각도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안내서고 지침서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까지 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또 짚어보니까 다음 주는 30일 날 마지막 음악 주죠. 저녁 밤에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요. 1월 7일 날 첫째 주에 이제 성찬 예배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원주죠. 그리고 일반 교회들은 다 25일 날 성탄 예배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성탄절을 지키라고 성경에 안 써놨어요. 분명히 필요하면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실제의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요 티끌이었다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 날이 굉장히 소중해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보낸 거니까. 부모와 가정을 얘를 누구의 부모와 어느 가정을 통해서 보낼까라고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은 원래 누구세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도 계속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라냐. 엘리야요, 뭐 에레미야, 사람으로 자꾸 선지자로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성경님께서 알려주기를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육체로 오셨지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는 기념하라 그랬어요. 뭐는 내 죽음. 죽음 곧 뭐? 부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분은 누구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 사람인 줄 알고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뭐였다? 부활하셨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딱 고착이 되니까 이 땅에 오신 그거 사람으로 고착이 돼버리면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떨어져요? 실제적인 존중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갖고 오셨지만 날짜도 없고 없어요. 그러나 뭐는 기념하라 그래요?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그래서 계속 그건 알려주셨어요. 내가 죽고 고난받고 뭐 하리라? 부활하리. 그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거를 알리는 거거든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필요했으면 뭐 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 성탄하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2000년 뒤로 아까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어린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탄 행사 자기네들끼리 시kon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누구 생각도 안 해요? 누구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만족이 자기네들에게 모으신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다 세속화되어 버리고 맞고,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왜 영원한 부를 사람들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돈 주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읽어봤더니 우리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무엇로 하셨다? 은혜로, 사랑으로, 또 다시 말하면 선물로, 공짜로, 값없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주신 거예요. 자,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로 죽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 선언이라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선물을 거저 받고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저 받았다라는 건, 선물로 받았다는 건 누가 그것을 대신 돈 주고 뭐 해요?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꽃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면서 오다가 뭐 했다 그래요? 오다가 주웠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돈 주고 그 사람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거를 준 거란 말이에요. 선물로. 예수님이 값은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게 아니고 싸구려가 아니고 하찮은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대신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뭘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걸로, 아니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감옥을 만들어 놨잖아요. 감옥을 사람들 다 죄지라고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뭐 하려고요? 분리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라는 거예요? 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짓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 만들어 놓고 괜히 교회 안 나가면 그 뜻이 아닌데, 결론은 누가 그것을 선택해 간다고요? 내가. 죄 짓지 말라 그래도 내 욕망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잖아요. 2번 3번 걸려 또 해서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어디 갈 수밖에 없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남에 대한 것을 자꾸 뭔가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은 계속 누구를 보라고 말해요? 내 자신을 점검하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보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보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도 뭘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예. 다 선물이에요. 다 선물. 천국도 선물이고 다 영생도 선물이고 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늘을 만드시고 그 천지창조에 쭉 나오잖아요. 천지창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어느 책밖에는 없어요. 그럼 불교 경전에도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성경책에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태어났더니 누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다 누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다 나와요. 우리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고 왜 지음받았고 부모가 내 장기와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가 시편에 나와요,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다. 어느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많이 살아봐야 80년, 그죠? 예. 그게 어디에 있더라? 그 내용이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성경.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는 싹 다 나와 있더라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장면인데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할 때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 너희를 위해서 어디를 상속받으려고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천지 창조하실 때 뭐 해놓으셨어요? 그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보험 같은 걸 들어놔요. 예, 태어나기 전에 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뭐 좀 지나면 하는 사람. 왜요? 그 자식 뭐 하려고요? 대학 보내주려고요. 예.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학교 생활하고 가면 네가 필요한데 가기를 원하는 데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중학교 돈 내고 교복 살 때 우리 지금 뭐 교복 살 때 다 필요해서 부모는 미리 해놓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천지를 하자마자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 그것을 미리 나라를 상속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근데 천국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어요? 지옥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나? 4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고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근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뭘 만드시고 하늘나라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잘 양육받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범죄자를 위해서 그렇죠?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는 우리를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꼬임을 빠져서 마귀에게 꼬임을 빠져서 야 너 괜찮아 그냥 밖에서 막만 봐 너 아무것도 괜찮아 너 저기 하지 않게 할 테니까 밖에서 막만 봤는데 무슨 범이 되는 거죠? 공범이 되는 것처럼 그거 선택은 누가 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너 특별히 너 니네들은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개념을 다시 가지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 만들어 놓고 사람 지옥 보내려고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내 정욕이 많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보니까 다단계에 빠지고 뭐 이런 데 사기에 빠지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죠. 나.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면 또한 무엇을 같이 받아요?
상속의 권한을 받는 거예요. 이 상속이 어디를 상속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해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상속은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뭐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천국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갔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는가?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뭘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 뭐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우리의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정과 욕심, 탐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속에 정과 욕심이 점점 제거돼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를 많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무슨 사? 감사. 모든 게 다 감사. 점점점 그 감사의 조건이, 감사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는데, 여전히 정과 욕심 가운데 있으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걸로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상속의 길을 가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만 그 짐을 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뭐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끊임없이 뭐 하세요? 나를 이끌고 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뭔가 있다라면 뭐 하라고요? 내게 맡기라고요. 대신 짐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끝나고 이렇게 유치원이나 뭐 하다 보면 이제 할아버지들은 이제 손주 하다 보면 가방, 할아버지 들고 있던 가방까지 손주한테 얹어요. 네가 지금 갖고 가라 그래요. 아니면 그 가방을 뺏어서 대신 지고 가요. 야, 그래도 너 키 안 커. 할아버지한테 맡겨. 그래서 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하늘나라 상속의 길을 가라고. 영원히 나중에 천국의 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천국된 백성과 가정으로서의 삶을 누리라고. 그 샘플이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기, 질투, 분쟁,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상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정도 주신 거야.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대상이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가정이에요. 내 자녀. 우리는, 제가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너 어디선 잘 안 돼요? 집에서. 저도 옛날 정말 많이, 이게 기본적으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어디 와서는, 집에 와서는 안 되잖아. 이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봤더니 멀리 있는 사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어디부터? 너 가정부터. 너 가장 가까이. 그 가정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짝지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앞으로 K-팝이 유명할 거야. 이렇게 태어나고 내가 어떤 집안을 선택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다 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에 합당하게 그 가정을 주셨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가르쳐 주신 거, 설명하신 것, 그것을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고 제일 먼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자녀, 부모, 형제, 그리고 좀 더 확대되어지면 교회의 한 지체와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가 먼저 상 받고 내가 땅 이만큼 더 많이 이거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그것을 갖고 있다가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가는 것을 칭찬하면서, 교회는 절대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되는 연습이다. 천국에 가서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곳이다. 개념을 완전히 달리 하셔야 돼요. 어느 구역에 전도 몇 명 했고 누가 성경 많이 읽었고 집 권사님 전도 20명 했으니까 상 줄게요. 헌금 많이. 여러분 이건 다 사기예요. 그거는 진짜 성경에서 우리 목요일 날 많이 그거 들으셨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할까라는 마음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자 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와 악한 쾌락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첫째 줄 안 읽었네. 끝까지 안 읽었네요.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다. 아니다. 쉬운 일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지. 우리 인간 자체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절대 없다니까요. 가장 가깝게는 알잖아요.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막 서로 하트가 뿅뿅 나와가지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장미 줘가면서 그렇게 결혼해 놓고, 그죠?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조금만 저기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때 사랑했던 게 맞아요. 진짜 맞는 건데 인간의 사랑은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런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예수님 깨워주시고 그러면 요즘에는 특히 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안에 관계되어 있는 지체로서의 이 부분이 너무도 관계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인 만드는 전도하라 하지 마라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 세울 때부터 그런 전도하지 말라고. 행사나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부터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가 달라지는 것에 초점을 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보면 전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하더라도 예수님이 뭐 해야 되어져요? 허락되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지체 안에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몇 명 했어요 이런 자랑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야 내 가치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형식과 의식과 예식에 치우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랑과 공경과 존경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서 조금이나마 그런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려는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이 가치를, 예수님이 불러줘서 되어졌다라는 가치를 여러분 정말 자다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깼다가도 그것이 생각나면 더 좋을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 밑에 봅니다. 아래의 말씀 앞에 밑에 이제 말씀 쭉 읽어보면 알아요. 설마 나는 안 이럴 거야. 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그랬는데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안 그럴 걸. 나 자신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거나 선줄로 생각하라 하지 마라.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인정해야지. 누구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계속 놓치지 않아요. 탐심과 정과 욕심으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도 무슨 숭배일 수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예배 전도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된다 그랬어. 기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데, 구제하면,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내 어떤 것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무리 형식을 취하고 예식을 취하고 금식하고 뭐 하고 수없이 뭔가 했더라도 무슨 심이다? 뭘 숭배하는 거다? 우상숭배. 왜 성경은 탐심이, 정과 욕심이, 탐심이 곧 뭐라 그랬어요? 정의를 내라. 꼭 절에 가서 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내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돌 앞에 달 앞에 물 떠놓고 정한수 밀고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내 필요를 먼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필요를 먼저 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밖에 눈이 막 온다. 눈 오는데 얘가 학교 가야 되는데 길이 좀 미끄러울 거야. 그럼 나가서 뭐부터 쓰래? 쓸잖아요. 누구 넘어질까 봐. 내 자식 넘어질까 봐. 부모는 미리 모르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대단하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식을 섬기고 하려고 하지요. 누구는 전혀 몰라도. 그놈의 새끼들은 몰라도. 몰라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맨날 피나이다 먹을 거 주시옵고 이건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천만년 교회 나와서 해봤자, 아니 그거 받아봤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예, 우상, 돼지 대가리로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자, 볼게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올 것이다. 9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다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구리뱀을 뭐 하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쳐다보기만 하면도 살으려고 그렇게 매달아놨는데, 사실 그 매달은 게 나중에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안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잖아요. 그 큰 성이 그냥. 나만 장군에게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요단강에 그랬더니 6번까지.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틀리고 2번 나왔다 들어갈 때 틀리고 요럴 줄 알고 있잖아요.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안 났네. 근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누구 뭐처럼?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어지더라. 되었다니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자기 생각에 6번을 해도 안 되는데 됐어.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갖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귀회하려면, 우리나라 시민권 가지려면 우리나라 문화를 배워야 되고 글을 배워야 되고 역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뭘 배워야 돼요? 하늘나라 문화를 배워야 된다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다른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욕심 그대로 돈 사랑하고 막 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나온다고 어디 가는 거, 천국 간다고 가르쳐 놓으면 그게 사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알게 배우고, 그걸 그렇게 배워서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시험은 아니에요.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지옥 가도록, 넘어지도록, 미혹당하도록 그렇게 그런 시험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예. 신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시험을 하는 자는 누구만이 하여? 사단이 그렇게 해요. 마귀가 넘어져서 예수님 버리라고 사단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실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교훈 삼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14절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옥을 선택해 가게 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예. 뭐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이걸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면 뭐냐고요? 그 길로 안 가는 게 문제이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 하느니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지옥을 갈 수밖에, 가게 스스로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구나. 원인이 누구더라? 자기 욕심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이거 제거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뭐까지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뭐를 못 박아 주셨어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되찾고 간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건 뭐냐면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벌써 예수님 주려고 광야길에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뭐 하셨은즉?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대로 뭐 하라고요? 그냥 올라가. 뭐 하라? 차지해.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고 뭐 하셨어요? 한즉.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 보세요. 그랬더니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이거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의 합리적인 방법이 그럴싸하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어떤지 정탐하고, 예수님은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가라고 설명해 놨잖아요. 두려워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가라. 그래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홍해를 향하여 그냥, 그렇죠? 지팡이를 내치면 되는데,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디디면 되는데, 물 위로 걸으라 그러면 그냥 베드로가 물 위로 그냥 발을 탁 디디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욕심 때문에. 결론은 그럴싸하고 합리적이지만, 여러분 이걸 내 속에서 잡아내셔야 돼요. 그럴싸한 거, 합리적인 거, 설마 이게 될까? 이래 갖고는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들에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도 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알아요. 알잖아요. 이걸 알고 맡겨요, 안 맡겨요? 이건 안 맡겨요. 근데 뭔 믿어요? 죽으면 어디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철떡같이 사람들 믿고 있으면서, 정작 내 생활을 예수님이 참새를 또 풀 한 포기를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먹이는 것처럼, 너가 내 자녀가 되면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한다? 먹이고 입힐 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이 말은 내 머리로 생각해 갖고 당장 필요하긴 필요한데 쌀이 딸랑딸랑 하는데 현찰은 없고 맨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아요? 천국 갈 거를 믿는데 그건 안 믿는 건, 이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희한하게 천국 갈 거를 똑같이 믿어요.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입히고 먹이고 나를 간섭한다라는 그래서 내가 수고해야 돼. 맨날 내 가정을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안 굶기지? 이 짐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좀 나와라, 나에게. 나와서 좀 맡겨봐라. 안 맡기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할아버지가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떼써가면서 아니야, 내가 내 집은 내가 질 거야. 그런데 뭐 어찌 갈 거냐고요. 그 내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진짜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점검해 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가야 돼요. 자, 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뭐 하기에?
그렇게 얘기하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해봐라. 해봐라. 그거예요. 이유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23장 37절.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골고다에 못 박혀 죽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예수님 불쌍하다고. 근데 그때 그런 일 하시는 거죠.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이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쉽게 성경은 돼 있다니까요. 독수리가 와도 못 견디는 질 줄 알아요. 아는데 품어요. 마당에서 키워보면 알아요, 이거. 이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 자녀들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는 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품으로 안 와. 내가 빨라 엄마. 병아리가 독수리보다 빠를 것 같아. 내가 먼저 갈게. 다다다닥 가다가 잡혀 먹는 거예요. 어디로 오면 되는데. 힘없는 닭이라 할지라도 엄마 품에만 오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먹고 배불러서 뭐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나오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만약에 사람은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혹시 고스톱 치다가 잃을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그죠? 게임하다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잊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뭐 하실 거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대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만큼 귀히 본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제가 설명드렸죠. 결혼 예식은 하객들도 예복을 입고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예복은 결혼식장 앞에 입고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뭐 해놔요? 준비해놔요. 선물로 그냥 다 그렇게 예수님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공짜로 선물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준비해놓은 거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입고 가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 전도서 7장 29절. 보세요. 내 모든 연구를 솔로몬이 자기가 연구를 종합하건대 하나님 책도 많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이루 말하선 책도 썼고 지혜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종합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예수님의 창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인간은 온갖 수단과 음모를 꾸며내고 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서 미혹당하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까, 지혜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걸 하다가 미혹당하, 사기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탐심이고요. 그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 목사님 보세요. 여기 나왔네요. 좁은 길 가는 거 힘들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쉽다고 그러고 무슨 여러분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좁은 길이라도 못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여러 사람이 가지만 좁은 길은 조금 가기에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한 사람 이렇게 손잡고는 못 가도 혼자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이 내가 봤을 때 내 정과 내 욕심과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상대적. 정과 욕심으로 봤을 때는 야, 저 길보다는 좀 이 길이 훨씬 낫잖아. 그 뜻이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 힘들잖아. 당연히 힘드니까 안 갈 거야. 못 가는 사람이 힘들어서 못 가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커서 내 정과 욕심이 길은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살려면 그 길이라도 가야죠. 도망갈 때, 그죠?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절벽에나 막 이런 데 넓은 길 막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산길로, 그죠? 막 협격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길이에요, 길이에요. 길이죠. 내가 살 수 있는 안전한 길이에요. 미혹이 별로 없는, 그죠? 덜 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누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막 살고 막 멋대로 살던 사람이 가기에는 조금 자기 기준으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에 여러분 왜 굳이 선악과를 이가 보면 이게 보여. 예수님이 다 다른 거는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수많은 과일을 해놓으셨어요, 안 해놓으셨어요? 그거 다 먹으라고 해놓으셨다니까요. 그거 안 해놓고 몇 가지 안 해놓고 그거 몇 가지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다면 혹시 그렇죠? 그런데 동산에 수없는 과일을 다 있고 그거 다 그냥 임의로 먹어. 다 먹으라고 해놓고 딱 몇 가지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딱 하나를 먹는다고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뭐 한다 그러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안 죽어. 먹고 싶으니까 그 말이 들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이게 뭐 문의도 오고 상담을 하죠. 결론은 자기는 다 결정돼 있어요. 들으면 뭐 하냐고, 설명해 주면 뭐 하냐고. 예수님의 뜻 설명하고 뭐 다 해주면 그대로 가면 그거는 뭐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진 거니까 당연한 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벌써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결정하는 곳에 내가 좀 동의가 되면 그쪽으로 다 가려고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듣는 척 하다가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멸망하는 거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뭘 점검해라. 나를 점검해. 내 속에 수만 가지 잡다한 것들이 쓰레기적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창조주 아버지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다른 건 다 먹고 그것만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너 죽어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안 죽는다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먹지 말라는 그걸 먹는단 말이죠. 그 욕심 때문에. 그걸 알고 사기꾼들은요, 도둑놈들은요 무슨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소매치기들은 돈 냄새를 맡는다잖아요. 사단이 돈 냄새를, 이거 아니라 사단이 이 속에 있는 뭔가를 알고 그래서 탁 치면 넘어갈 걸 알고 그래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속을 자꾸 정결케 하고 내 안을 예수님으로 채우면 절대 그런 것들이 오질 않아요.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몇 번 해보다가 쟤는 안 돼 그러고 떠난다니까요. 맨 밑에 히브리서 3장 7절 오늘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거역하던 것 같이 뭘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요. 제발 성경대로 잘 안 되더라도 그런 말이 있으면 해보려고 예수님께 뭐는 맞춰라. 주파수는 좀 맞춰봐라. 전파가 잘 오든 안 오든 뭐 산이 있으니까 전파가 될 거야. 뭐 아마 여기는 아마 잘 안 될 거야. 그거 생각하지 말고 환경 생각하지 말고 일단 뭐는 좀 맞춰봐라. 주파수는 좀 맞춰보면 어쩌다가 전파를 타고 이게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미리 다 생각하고 뭐도 안 맞춰요? 주파수도 안 맞춘다고요. 예수님의 코드의 말씀에. 그러니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고 말씀이 뭐 동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쉬워요.
쉬워요. 온유도 이거 읽으면 그냥 알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 페이지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뭐 했으나?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니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무슨 마음? 악한 마음의 꾀와 스스로 똑똑하다고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꼬임 말아가지고 너 그러면 미혹당해 큰일 나. 알려줘도 얘야 차 조심해라. 괜찮아 엄마 나는 그러다가 까불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꼭 그죠? 예. 자기는 아는 거라 그러고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설명해 놨는데 까불다가 잘난 체 하다가 이러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망은 털푸덕 해놓고 원망은 어디다 하는 거죠? 하늘이 제일 가까이 보이니까 누가 여기다 막 그렇고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예레미야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뭐했도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와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창세기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려 하는도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더러. 이걸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세요? 한탄하사 마음에 뭐 되게 하셨어요? 근심까지. 예레미야 7장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사람의 마음이라. 근데 이걸 사람이 몰라요. 나는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이 착각할 뿐이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뭐하도다? 없도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부패함과 악한 것과 이걸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도 나와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뭐대로 자기의 정욕,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하니까 그 사람 정욕대로예요. 그래서 미혹당한 거고 그래서 지옥에 스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택해 가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동성애 많이 나오잖아요.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의 정욕대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 아까 노아 홍수 시대에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끼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과 욕심에 거기에 끌려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하는 거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돌이킬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고 축복한다? 그거는 그게 어디서 나온 논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 가난하고 병들고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천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지만 뭐 하라 그랬어요? 다시 그 길을? 그럼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카톨릭에서 그죠? 또 뭐 어떤 사람이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이게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고린도서 6장에 한번 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요.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지는 걸, 이거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니까 다른 모든 교단과 모든 종교에서 그걸 허락해도 안 돼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어찌되었든 나와요.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 번 했지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곧 그렇기 때문에 곧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적인 것,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뭐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속에요? 누구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들이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지옥에 간다고,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는 라기보다 예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켰어요. 다 결론을 했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안 따라. 가만히 봤더니 뭐를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거는 법칙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도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뭘 사랑했으노? 돈을 좋아하니까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왜 잘 안 되는지, 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지는 내 속에 그것에 대한 것들이 더 열망과 사랑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결론은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누구 대신으로, 예수님 대신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그걸 쌓아놓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 또 그를 목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너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몸이 상할 정도로 자꾸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쓸 때는 써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치우다 보니까 침대 밑에 뭐가 가득 찼어요? 돈이 가득 차요. 아니 먹을 때 먹으라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론은 돈을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인색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도 안 벌고 돈도 이 뜻이 아니고 필요를 따라 여행도 갈 수 있고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의미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그것에 욕망이 있거나 그것으로 쾌락을 느끼거나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거나 그것으로 뭔 말인지 알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도 잘 그 부분들을 관리하며 가셔야 돼요. 반드시 몸을 상하게까지 돈을 번 사람들은 결론은
돈이 나가요, 나가요. 더 나가요. 먹고 살만할 때 암 생기고 먹고 살만할 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조율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면 누구를 의지하면 하세요? 예수님께 힘을 받아서 그 의지에서 예수님으로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마음을 뭐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그게 나오네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등 가족과 친척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여자를 더, 이방 여자를 사랑했고, 엘리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을 더 안 돼요. 자, 만약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거나, 여러분 이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바구니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5번, 6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한 10번만 생각해도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아. 근데 순간에 볼 때는 막 필요한 것 같아. 막. 근데 나중에 와보면 또 쓰다 보면 아닌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자, 다 사고 싶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욕망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다 세상과 함께 사라지지만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는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해온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들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갔다? 세상으로 돌아갔다. 세상을 사랑한 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가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도록 적그리스도는 계속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미혹할 것이고,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죠. 우리 어차피 온전한 사람이 못 되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찔리면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찔리면 누구에게로 가면 되는데, 나를 인정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반대로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줘도 결론은 자기 고집대로 목이 골라서 강팍해서 결론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찔려서 주시는 말씀인데, 찔림을 통하면 우리 뭐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뭘로? 정과 욕심이 아직도 여전히 눈을 멀게 하니까 오히려 그게 없애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부모가 참 이제 뭐 열심히 살아갖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자식 뒷바라지도 해주고 집도 사주고 뭐 해갖고 이제 결혼도 시켜주고 어떤 때는 사업자금도 주고 해가지고 다 해줬어요. 막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것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다가 사업을 말아먹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생각이 되는 줄 아세요? 부모를 죽이면 재산이 이렇게,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뭔 말인지 알죠?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절대로. 그렇다니까요.
우리 그 신문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입양시켜가지고 교수까지 만들고 다 재산까지 했더니 나머지 남은 재산 달라고. 예, 그래갖고 뭐 했어요? 죽여요. 아, 저 부모를 죽이면 돈에 미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사람이 설마 사람이 뭐 짐승 더해요. 개보다도 더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짐승은 주인을 알고, 그죠? 근데 니네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빨리 나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이거는 어길 수가 없어요. 예.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제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 얘기해줘도 나가서 아우를 죽여버렸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돌아보면 소금기둥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니까 건져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그들을 건져준 사건이었어요. 네, 곧 잊어버려요.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어떻게 냈어요? 옛날에도 내다가 광야 와갖고 더 크게 내는 거예요. 잘됐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네.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이루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정과 욕심을 버리고 가나안 땅 이끌어 주려고 했더니 그 길 갈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께 자꾸 뭔가 받아내려고만 생각하네. 그러니까 받아내면 낼수록 욕심이 커져요. 적어져요. 커지고 교만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를 못 가요? 정작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요? 하늘나라 그렇다고 가난하고 찌질하게 노숙자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공짜로 상속받을래요? 여러분 그거 받는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걸 왜 못 받냐고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주려고 작정하고 만들어 놨다는데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 했어요? 쇠약하였다라는 거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쭉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기를 먼저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너희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어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래 그걸로라도 좀 채울, 부족한 게 없었어요. 지혜도 줬죠, 부도 줬죠, 명예도 줬죠, 부강한 나라도 줬죠,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죠.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줬어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도 그 여인이 너의 마음을 바꿀 거야 그랬는데도 끝까지 뭘 더 사랑해요? 여인.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볼게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반드시 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성전은 고사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잡다한 수많은 신들의 신전을 그 많은 돈으로 예수님이 주신 제물로 그 신전을 다 했어요. 이게 얼마나 더 악한 거예요. 근데 10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그래서 나라가 빼앗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보는 모양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려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키려 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때문에요? 정과 욕심 때문에. 버리지 않았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십시오.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십시오. 신도들이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하여 할 때는 책망하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사람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오직 자신의 비유에 맞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복 받습니다 뭐 하면 자꾸 이런 말만 듣지 정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인이에요. 그 자기가 어떤 편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 오직 자신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줄 쳐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세요. 성경에 있어도 안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참기름도 팔고 뭐 헌신 예배도 하고 막 북적북적하게 막 전도 집회도 하고 엄청나게 해요. 금요일 가고 또 수요일 날 가고 뭐도 하고 막 끊임없이 교회. 여러분 예배당에 자꾸 모을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오는 거 하나도 제대로 일단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일단은 자꾸 예배당에 모일 게 아니라 가정과 어디에요? 직장과 사회에서 제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면서 정작 누구의 말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뭐 잘났네 하는 거죠. 그러니 뭐 거기 뭐가 있겠어요? 예, 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꼬리를 흔들며 살랑살랑 그런 데 가가지고. 네. 디모데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해져서 결론은 뭘 잃어버려요? 진리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목사가 각색해가지고 거기에 막 예화 집어넣고 막 의미가 없어요. 성경대로 여러분이 읽는 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구약에도 설교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냥 성경을 읽는 거로 예배가 끝났다니까. 지금 우리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읽잖아요. 예. 읽잖아요. 베드로서 3장 16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게 거짓의 영들의 거짓 선자들의 속으니까 예수님 아니 안 오셔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이제 여러분 천국은 다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해가지고 전도 많이 하고 막 해가지고 하늘에서 상 받고 이런 잘못된 것을 하니까 지금 속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뭐하고 사모하고 뭐를 돌아보고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예수님 지금 참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 행실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설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상 받을 걸, 이걸 가르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거 멀은 것처럼 자꾸 가르치고. 이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베드로서 3장을 도치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하고 하면 읽을 줄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진심으로, 성경책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뭘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듣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7장 6절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일 뿐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서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얼마나 옳은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서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정결하고, 또 놓쳤다가 또 예수님 붙들고. 그래서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악한 것이 나오거나 뭔가 이런 것이 못된 것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감사부터 해야 돼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꾸 속지 마세요. 원래 그랬던 사람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기시고 끄집어내서 그 속에 뭘 집어넣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집어넣고 계신데, 이걸 조금 악한 걸 끄집어냈더니 얘가 졸도해버려. 기절을 하고 이러니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꾸 끄집어내 주실 텐데, 그래야 그 안에 자꾸 뭐로 채울 텐데? 사랑의 DNA로 채울 텐데.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어야지 맞아요. 뭘 버리시면 돼요? 성경대로 내 정과 욕심을 버리시면 돼요. 누구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걸 교회를 막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삶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설명한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뭐부터 맞추어라? 주파수로 맞추어라. 뭐 하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뭐 하려고? 사랑하려는 데 맞춰라. 안 되면 누구를 찾아라? 예수님께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둔한 입술로 이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체들의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깨닫게 하실 것은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이 가르칠 것은 가르쳐 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하나하나들이 떠올라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려고 거저주려고 선물로 주려고 하셨던 그것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부를 선택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들의 믿음의 분량과 또 형편과 처지에 합당하게 감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더 예수님께서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 집사님은 우리 1박 2일 캠프 때 몸이 아픈데도 오셔갖고 고기 구워주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생각나시죠?